오늘 말씀은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배는 뭐로 한다고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안 듣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설교 잘 듣는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 들어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안 듣는 거예요. 예배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포일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포일러. 야, 스포일러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영화나 어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스포일러라 그렇게 말해요. 제가 친구에게 나 오늘 영화 보러 가. 무슨 영화 보는데?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봐. 그거 그 범인이 경찰 후배 그 사람이 돼. 이렇게 얄미워요. 그러면은 영화를 보는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결론을 다 이해하게 해주면은 그건 자꾸 이렇게 영화가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스포일러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에 옆에 친구가 야, 이번 직장은 네하고 딱 맞는 것 같아. 너 잘 될 거야.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야, 이번 장사는 대박 날 것 같아.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장래에 잘 될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스포일러는 굉장히 기쁜 이야기일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스포일러를 해주셨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죠? 지금은 많이 힘들어요. 지금은 많이 막 눈물이 많아요. 지금은 고난이 많아요. 그래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진다고 알려주신다면 그 장차 일어날 우리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될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요한에게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에요.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너희에게 약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주 만물의 마지막 일어날 그 스포일러예요. 이 계시록 21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그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그 이상의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눈물과 슬픔이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평안이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졌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행복한 스포일러라고 말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힘이 나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용기가 나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이 땅은 흑암과 혼돈이 공허한 땅이었습니다. 깊은 어두움이 수면 위에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한 땅, 기품이 가득한 그 땅 위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의 나라를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이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에덴 동산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가 있지만 에덴을 유지하는 원칙,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소유하고 에덴 동산을 누리는 유일한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왕되고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신이 왕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만이 에덴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성경은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뭐 착한 일 많이 했다, 이거 많이 도와줬다, 와 내가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 그게 의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이 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나 하나님과 같아질래, 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이걸 죄라고 말해요.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이걸 죄라고 그러고,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이었던 동산이 사망의 동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 그러므로 이 요한이 바라봤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입니다, 소망. 그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은 끊어지고, 그죠? 사망이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동산이 또다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 여러 곳을 이렇게 막 봐도 천국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이죠? 왜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죠? 왜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하죠? 그곳이 어떤 곳이냐고요.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면 돼요. 두 가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에요. 속으로 지금 애게게 그런 사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게 뭔 천국이라냐? 아니요,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것. 7절의 말씀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예, 천국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삶,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큰 집을 사는 것도,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그게 신앙이죠. 여전히 부스러기에 맛들어가지고, 그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맛의 즐거움을 낙을 삼아 살아가는 것은 좀 차원 낮은 그리스도교입니다. 차원 낮은 기독교입니다. 수준 높은 기독교는 그런 부스러기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맛보고 깨달아서 그걸 사모하며 사는 삶. 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부흥회 하면은 천국은 매일 황금집이 있고 황금길을 걷고 화장실의 변기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치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황금이 귀한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데 천국이 다 황금이 돌보다 못한데 그게 뭐 귀하겠어요. 그런 것으로 천국의 기쁨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고작 황금으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평안과 기쁨, 그죠?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 평안이 있으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궁궐에 살아도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지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해놓고 본다면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완벽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맛은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님 교회 나는 30년 다녔습니다. 근데 천국은 맛도 못 봤습니다. 잘못 믿은 겁니다. 매일 천국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천국을 맛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맛본 순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맛본 사람은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아는 사람만이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의 맛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 갔었어요. 태국에 그 신학생들 강의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막 굉장히 막 성격도 활발하고 막 잘할 것 같지만 제가 원래 그 A형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A형입니다.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안 좋아해요, 내가 오래 남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소심한데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가 잘 못 먹어요. 많이 무구가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부가 그런 거예요. 먹어서 그러죠. 태국이 어려운 이유는 태국이 좀 덥잖아요. 더워서 더운 나라 가면 향신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참 음식 먹기가 힘들고 또 고급 이제 레스토랑 가면은 음식 괜찮은데 그 신학교는 그냥 그 천막 치놓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밥을 해요. 거기서 그냥 밥을 내가 거기서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자기 맛이 맞는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며칠을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밥을 잘 못 먹는 걸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래 잠깐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망고를 사오셨어요. 그때 제가 5월달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5월달이 그 태국의 망고 트리 모양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무 봤어요.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그런 맛 없어요. 아주. 제가 외국에 종종 나가죠. 나가면 그때 그 맛이 그리워서 망고를 먹는데 여전히 그 맛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일 굶고 묵은 망고 맛을 어떻게 누가 재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3일 굶고 먹었던 망고니까 그 맛을 기억할 수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한 4일 동안은 밥 안 먹고 망고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그게 참 그리워요. 맛본 사람만이 그리워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맛본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바라요. 천국은 망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고 평안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법칙은 단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내면 그 하루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 훗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도 천국의 맛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천국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요 6절의 말씀이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죠? 두 번째 천국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얻는 곳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어떤 곳이에요? 할 때 천국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곳이지. 천국은 어떤 곳이죠? 그곳에는 생명수 샘물을 늘 마시는 곳이야. 여러분 그 생명수 샘물, 이건 우리가 먹는 그
샘물하고는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마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게 생명수 샘물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생명수 생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영존하는 존재가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그 8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자들, 살인하는 자, 이런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먹음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는다고.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죠. 4절.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그곳에는 다시는 뭐가 없죠?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여러분, 그곳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마음껏 먹었어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안 죽어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더 이상 시험과 유혹은 없어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샘물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영원히.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십니까?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별거 없네. 뭐 여기서 살지 뭐. 이한 아파트가 더 좋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은혜의 한계가 있어서 더 잘 설명은 못하지만 천국은 우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멋짐이 있습니다. 나 여기 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더 멋있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 마치면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 단어 잘 선택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확정된 미래. 아직 이렇게 확 잡지는 못했어요. 미래에 주어질 거예요, 새하늘 새 땅. 그런데 그 미래에 주어지는 게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스포일러잖아요. 나 지금 내 삶이 세계가 끝나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될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종말이 와도 할렐루야죠.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좀 늦게 오면, 그죠? 우리 딸내미 시집 가는 거 보고 손잡고 가고 좋고, 일찍 오면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확정된 미래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장차 사라질 이 하늘과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장차 사라지고 없어질 이 하늘과 땅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하기에 이곳에서 제사장적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이 하늘과 이 땅에서 주어지는 안락함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 땅과 이 하늘이 영원하지 않고 나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안락함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그런 걸 봤습니다. 어느 시장에 길 하나를 놓고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가게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분식점을 하는 가게였어요. 꽤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순대도 팔고 튀김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똑같은 품목을 하는 분집이 있었어요. 원래는 같이 했는데 아주 친한 형제처럼 친한 사람이었는데 삐지가지고 갈라져 나와서 새롭게 전방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좀 멀리가 차리면 괜찮을 낀데 바로 길 건너가 차렸어요. 그래서 두 팀이 경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막 떡볶이 1인분이 원래 3,000원인데 이게 내려가가지고 500원까지 하는 거죠. 그 꼬치튀김 100원, 여기서 막 꼬치튀김 300원 가면 여기는 200원, 여기 100원, 50원 이래가 막 그냥 니 죽을 때까지 해본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싸우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봤어요. 자, 봤어요. 만약에 변호사들이 막 어느 날 정장을 탁 차려입은 변호사 몇 명이 탁 오더니만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가게 주인을 딱 보고는 이 삼성그룹이 당신 겁니다. 이 출생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당신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 분식점 그대로 하고 있을까? 에라이 니 다 해뿌라. 삼성은 큽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삼성 잘 알아요? 반응이 잘 모르는 반응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 갔을 때 탄자니아 갔을 때 그 아이들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거의 한국이 어딘지를 몰라요. 삼성은 압니까? 삼성은 다 알더라고요, 애들이. 삼성이 그런 회사예요, 지금. 다 아는데 그 삼성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이쪽 사람이. 그러면 그 밀가루 다 주고 갑니다. 안 사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자기 끼인데 그 사오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넥타이 메고 변호사가 와가지고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겁니다. 안 기뻐요. 여러분 겁니다.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다 줬어요, 이웃한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분식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밀가루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삼성보다 큽니다. 이런 거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참 힘듭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서 좀 손해보지 않으려고 왜 이곳에서 아둥바둥하며 싸우고 경쟁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보기 때문이죠. 그게 내 거라는 게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확정된 미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위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 이 삶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착시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적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멋지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들이 한마디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한마디 합시다.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한번 남들이 보면서 왜 저러지? 이럴 때 여러분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그게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그 하늘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기에 그것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걸 믿기에 이 땅에 없어질 하늘과 땅에 목매지 않게 하시고 아둥바둥 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